네, 오늘은 열왕기상 우리가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다윗 언약의 성취의 모형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으로서의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원저자적 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우리가 히브리 옛날 그 성경에는 이 열왕기 상이 애언서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이게 기록할 당시 지금 독자들은 포로에 있거든요. 포로에. 그러니까 포로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미 한 400~500년 전에 솔로몬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경고적이고 책망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브온에서 여러분 그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성전과 왕궁을 다 이제 짓고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2번 나타났던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은 우리 열왕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3장. 땅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니라.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도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나타나심은 솔로몬이 1000번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1000번제를 이제 드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꿈에.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솔로몬이 주님, 저는 작은 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저에게 그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이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그 말이 아주 마음에 흐뭇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 같으면 야, 너 뭘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우리는 당장 돈이나 또 건강 달라고 또 여러분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저는 어린아이 같으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았던, 물론 이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났던 그 기브온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9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요, 솔로몬을. 근데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40년 그 왕을 하거든요. 근데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20년을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소비합니다.
그리고 많은 건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1절만 본다면은 1절 우리가 2절 분위기로 본다면은 이제 성전도 건축했고 왕궁도 건축했고 또 자기가 이루고자 원했던 모든 것을 이제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솔로몬의 공로로 인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대와 다릅니다. 2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다 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이제 8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합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 지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봉헌이 안 됐잖아요.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용어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는 봉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모든 이 채무가 해결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봉헌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 제단 앞에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8장 22절부터 30절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이렇게 손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고 그 여호와의 제단 앞에 봉헌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참 솔로몬이 잘하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절 이제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러나 나는 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니 하면서 이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이제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못하면 이제 벌을 주겠다는 그런 어떤 면으로 보면 경고를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독자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미 4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솔로몬에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를 했다.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1000번제를 드리고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성전을 구별해서 항상 내 마음이, 항상 내 이름이, 내 눈길이, 내 귀가 여기 있으리라. 너희들이 그 다윗,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지키면 너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는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경고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제 실패를 하죠.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과의 이제 분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서 북쪽은 722년에 남쪽은 586년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 이제 어떤 그 역사적 어떤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본문의 저자는 이미 400년, 50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의 강조점은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봅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뭐이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포인트는 다윗의 행함같이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첫 번째 만났을 때도 반복된 내용이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의 행함같이 하라고 그러실까? 우리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칭찬할 때 사울과 이렇게 비교해서 칭찬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자, 21절, 22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아들을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지금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울 얘기를 하면은 사울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전이해를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얘기할 때, 야, 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라 얘기했을 때는 그 역설적인 사울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행전에도 다윗을 칭찬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이루겠다 하면서 사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울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사울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 사울을 이해해야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말렉과 전투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설은 왜 다윗과 같이 순종하라고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말렉과 전투하면서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멸절시켜라. 근데 이 사울은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죠.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각을 살려놔요. 그리고 양과 염소 좋은 것을 남겨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하라 그래요. 근데 다윗을 이해하려면 사울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진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최고의 권위와 위임된 권위를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국민에 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대통령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것은 최종적 권위자 하나님이 그 왕에게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치할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팩트와 해석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때릴 수 있어요. 팩트예요. 그러나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건의 무게가 10kg라면은 해석을 잘못하면은 그 사건의 무게가 100kg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무게가 10kg인데 해석을 잘하면은 그 무게가 나에게 전혀 없고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예요. 절대 역사는 팩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주 냉정한 삶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아각을 살려놔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비석을 세워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인본주의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은 여보시오 왜 아각을 살려놓고 염소와 이 양들을 살려놨어 그랬더니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당신들의 하나님에게 제사하려고 살려놨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책망하냐면 여보시오 사울 왕이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그래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그래요. 이 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사도행전 아까 13장 21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를 줬지만 그를 하나님이 폐위시키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어쨌다? 합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을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러한 그 사울과의 역설적 관계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다윗은 일평생의 삶이 아까 우리 안수일상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티끌이라는 것을 평생을 붙들고 살았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선을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언약이 성취돼요. 너 씨로 말미암아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너 씨로 말미암아 내 나라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주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야 할 때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다윗도 우리가 사울과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한다면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비석을 세웁니다. 자기 이름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범죄한 후에 나는 죄 중에 잉태했다 그래요. 내가 만드는 건 죄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며 살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 죽이지 말아라.
내가 어찌 하나님이 세운 종을 그럴 수 있겠느냐.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분 어머니가 미국에 산다고 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너 교만하면 죽어. 처음에는 자기는 교만하지 않는 줄 알았대요. 어렵게 개척을 해가지고 2년, 3년 되니까 몇천 명, 몇만 명 되니까 자기는 겸손한 척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마음속에 우시아가 죽던 해 이 성경 본문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여러분 16살의 왕이 됩니다. 그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우시아 왕이 성경에 뭘 하냐면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에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는 항상 여호와를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럽니다. 이게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죄를 지었어요. 자기 신하에 아니고 그걸 숨기기 위하여 그 아내 남편을 죽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일생의 삶은 내가 드릴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정한 항복의 삶을 살았어요. 바로 우시아가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16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형통케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강성해졌어요. 지금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 이제 어느 정도 지을 것 다 지은 거예요. 성전 짓고 왕궁 짓고.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너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해. 두 번째 나타나서. 이 우시아 왕도 어렸을 때는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리가 안정됐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691쪽 26장 1절 나이가 16세 넘어갑니다. 5절 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16절 갑니다. 16절. 이제 우시아가 이제 서서 이제 강성해 가는 거예요.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절대 왕은 제사장이 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걸 말립니다. 자,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모든 일을 이뤘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의 기도도 다 들었어. 그러나 너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해. 그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다 이루었을 때 성경이 뭐라냐면 첫 번째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나타났다 그래요.
처음 솔로몬이 하나님 만났을 때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항상 내 마음이, 항상 내 이름이, 항상 내 눈길이, 내 귀가 여기 있으리라. 아버지, 너 다윗처럼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길을 평탄케 하고 너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신앙의 중심은 이처럼, 다윗처럼, 또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죄의 문제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나는 티끌에 불과한 자, 나는 죄 중에 잉태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상한 심령,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평생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둔다 그러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도록, 오늘 본문에 다윗,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그 다윗의 씨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 예수가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안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가 파라클레테라고 그래요. 히랍어로 파라클레테. 그 말은 뭐냐면은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듣잖아요. 보혜사 성령, 곁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요.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일주일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 한 번이라도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한 번 이상 성령 하나님을 정말 내 안에서 내 곁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한 번 이 시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고 사울처럼 내 의도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이름 중심으로 살았는가? 오늘 중심은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하라 그럽니다. 아버지 다윗은 뭡니까? 이전에 내가 죄 중에 잉태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적 증거, 우리는 은혜 언약에 있어요.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대표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제 들으신 분은 이제 책임이 여러분에게 갑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들은 말씀을 내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여러분 이제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오늘 계속해서 첫 번째 만났을 때나 두 번째 만났을 때나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행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다윗과 사울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인정하시고 의식하시고 시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윗을 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 뜻이 성령과 함께 이루어짐으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요 결과물은 뭐냐면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를 닮은 자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